자, 오늘 수요예배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8장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제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정왕국이 나타나면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또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정왕국의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좀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 놀라운 믿음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오늘 백부장이 구원받는 이 모습들, 백부장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들,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볼 때 차별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그냥 동물, 짐승의 한 부분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백부장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백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는 하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중풍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적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로, 이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피부색에 따라서도 차별하고,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어른과 아이들을 차별하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세상은 보면 막 갈라놓고 찢어놓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그냥 산산조각 나듯이 각자의 생각대로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인된 본성들은 사람들을 다 차별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차별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차별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멀리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흑인들에게는 있고 백인들에게는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부자에게는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없다, 그런 거 없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겐 축복인 것이죠. 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헬라인이라는 말 자체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차별을 당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에게 가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차별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사람 차별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차별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적혀져 있죠. 이 말은 야고보서 기자가 볼 때에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돈 많고 부자가 저기 들어오면 막 목사, 장로, 권사 할 것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뭔가 좀 흐름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면 넌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으라, 이렇게 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은근한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차별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이런 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정말 반응이 빠르다.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바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므로.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개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부장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죠. 사람 차별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당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은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저와 함께 이 남은 인생 동안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다 마음을 놓고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이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놀랍다란 말이 다우마죠 이런 건데 정말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나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감탄하면 참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건데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그거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죠? 자기도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로마 군인 중에 100명을 담당하는 중급 지휘관이죠.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상사 이리 와서 이 물 하나 가져와 이러면 말만 해도 예 이러고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권위. 그러니까 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안 오셔도 돼요. 나도 말만 해도 사람이 말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겠어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더니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로 하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것이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앞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딱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요, 불의 세력도 없애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주님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건져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적시로 말씀만 딱 하시니까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가 아닙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생각이 막 체계가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 때문에 잠 못 드는 밤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나 주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아무 일이 없으면 지금처럼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죠? 뭐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 주님 잘 믿어요 이런데 뭔가 문제 하나 딱 생기죠. 그럼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뭔가 내가 머리를 막 굴리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참 나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는 내가 참 믿음 없는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정말 이방인에 불과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니 오지 마세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 깜짝 놀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스탑. 앞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신다고요. 돌 옮겨놔. 그 말은 뭔가 하면 네 오빠 살려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오빠는 죽어서 4일이 지났는데 썩어서 지금 냄새 나는 거 안 보입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님 당신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보면서 안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딱 놓이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입의 고백이고 그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거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믿음이 이거 아닐까요? 자, 돌을 좀 옮겨놔봐. 그럼 우리가 예! 하고 돌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지금 죽어서 4일이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당신이 와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대로 네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체험들과 기적과 간증들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이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지식도 없고 성경 공부도 잘 못했고 그저 선포되는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목사님들이 그냥 선포하면 그걸 아멘으로 그냥 받은 거죠. 그리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진짜 많이 알아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가득하죠. 머리가 막 가득 차 있죠. 근데 실제로 믿는 영역은요,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되는 나라죠. 나의 기도에 믿음을 싣고 나의 예배에 믿음을 싣고 나의 찬송에 믿음을 실어 주 앞에 드리는, 또 그래서 어떤 환경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썩어서 냄새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백부장은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얼마나 그 병이 심하면 보는 사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저걸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고쳐주겠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나아가죠.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시겠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깜짝 놀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그림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와 능력 있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고백도 놀랍지만 진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을 고칠 때에 가셨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갔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도대체 뭐 해줬는데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중풍병자가 병을 이기고 막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 의사가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가서 진맥해야 되고요. 그 약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먹여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람이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서 진료를 하고 약을 쓰고 이래도 나을까 말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여기서 지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저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도 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돈을 보내면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실인지 진짜인지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간증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걸 봐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데요. 그 전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오솔리티, 권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종종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를 본 거죠. 그 보는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군대를 끌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 전쟁을 이제 하러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피 뿌린 옷 입으셨죠. 여기 우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 뿌린 옷을 딱 입으셨죠. 그 다리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거죠. 왕이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보면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원수가 장악한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처럼 그분의 아들 된 우리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죠. 성경에 약속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독사구려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 어떤 원수가 해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상을 살아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가야 되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입술에서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권성, 권세, 권위,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매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이 사람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사람은 남자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해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역사되는 나라입니다.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믿음에 주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뭘 보고 놀라실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실까요? 우리의 믿음 있음을 보고 놀라실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없음으로 주님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놀래게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권위와 권능이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원수를 제압하고 모든 병을 물리치고 그 말 한마디에 병이 떠나가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선포될지언정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지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